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그 20번째 시간으로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로마서 6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정말로 중요한 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바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게 돼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 두 번째는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죄의 근본적인 세력과 죄의 이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노예 삼았는데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면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는 자유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믿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9절부터 우리가 묵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죽음의 권세를 부활로서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유케 되시고 먼저 승리하심으로, 먼저 정복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는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는 악의 삼위일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은 악의 삼위일체처럼 우리를 얽매이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또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인정을 맡겨드린 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자유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문 말씀인 13절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13절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인간의 역할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인간의 이 강력한 그런 의지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자유의지를 빼앗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또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의지가 없이 나는 그저 수동적으로 내 상황이 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이 좋아서 그렇죠, 따라가겠다 하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 지체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죄와 사망과 또한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역이 분명히 시작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또 회개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립니다 분명히 했는데, 그랬으면 내가 자유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작심삼일이라고 그러한 회심과 내려놓음의 역사가 지속되지 않는 것 같이 그 뒤에 다시 죄에게 사로잡히고 다시 세상에 사로잡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며 자유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을 만났으면서 분명히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되었으면서도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를 이 사울 왕의 예로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후에 다윗이 도망을 치죠.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던 그곳에 가서 떡을 얻어먹고 또 무기 있냐 물어봐서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도망갔던 그 사건. 그런데 이것을 그 자리에 있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서는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불러서 네가 어떻게 이 나라의 대적인 다윗을 도울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했을 때 아히멜렉이 얘기합니다.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 종종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온 집안에 아무 허물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이런 일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윗이 속여서 그렇게 한 것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윗을 피신하고 은리시켜주는 그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진실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희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사울 왕은 전에는 성령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체를 육신의 욕심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내어줌으로 자신의 이 삶을 악한 것들이, 악령이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 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나에게 귀띔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네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85명이나 되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사람인데 이 도액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오히려 왕의 신하들은 그 왕의 명령을 듣고서도 이것이 바로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지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기 지체를 자기 욕심에 내어주고 또한 이 악의 삼위일체에 내어줬을 때, 그 악의 세력이 사로잡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누구에게 명령하느냐? 도액, 에돔 사람 도액. 이 도액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입니다. 마음껏 하라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들 잡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죽인 사람은 85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육신의 욕망대로 그 불의에게 내어줄 때, 그래서 삼위일체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불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천국 갈 수 있었을까? 절대로 못 갑니다. 너희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그 은혜 받은 자같이, 또한 이 죽음을 딛고 승리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엎드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어드린 사람의 예를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밤새 또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이 너무나 엑스퍼트였던 베드로와 동료들이 밤새 노력을 해도 잡지 못했던 상황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적인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앞에 엎드러져서 굴복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우리 알고 있는 스토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그 일을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무엇이 걱정됩니까? 우리 처자식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는가? 이제 나는 뭐 먹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이 그 날이었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랬는데 밤새 그거 내가 그 깊은 곳도 가고 내 깊은 곳만 간 줄 알아요? 얕은 곳도 가봤어요. 오른쪽에만 던진 줄 알아요? 왼쪽에도 다 던져봤어요. 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여 갑니다. 간 거예요. 갔는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되니까 한 배에 안 되니까 다른 배 불러가지고 두 배에 그냥 가득하게 해가지고 갖고 났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로 역시 하늘은 배신하지 않아. 이렇게 노력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지. 그렇게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런 엄청난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값이 얼마야, 내가 정말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겠다. 익사이트 해가지고 이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빨리 지금 물고기 손질해야 돼. 이제는 어떻게 그물도 다 지금 손질해야 되고 물고기 배 따가지고 이제 내장 다 해가지고 조금에 절여야 되니까 이 엄청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죽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물고기 잡았는데 자기가 죄인이래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래서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는 의의 무기로 사용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 9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서 네가 그렇게 갈고 닦았던 이 낚시의 기술이 오히려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고 스스로를 위하는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그 사명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자기 일을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게 된 이 베드로의 모습,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혈기가 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리 났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유명한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이 정도면 2배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런 낚시했던 실력이 의의 도구로 사용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의의 무기로 사용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제 은혜 받은 우리로서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엄청난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내 자신을 두려워하고 생존 본능에 사로잡힌 육신에게 내주면 이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 한 대로 그렇게 된 것임을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이 보면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아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님과 눈이 딱 맞으셨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죄에게 굴복하지 않는 첫 번째 이 스텝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 은혜가 임했을 때 베드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아까 살펴본 사울 왕의 차이점은 바로 이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그렇게 회개한 자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어주시고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너는 이제 의의 도구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용받을 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죄에게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분명히 회개하였는데 한번 다 내려놓았는데
자유케 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작심삼일처럼 자꾸만 내 자신이 무너지고 다시 죄에 얽매이고 조종당하는 내 자신이 발견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회심으로 나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방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마음에 방이 많아요. 그리고 그 방에 각각 살고 있는 내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른 내가 있어요. 이 나를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방에서 나는 분명히 이 악의 삼위일체의 세력,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알지도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너무도 구속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일본군이 패망하였죠. 그런데 일본은 태평양 쪽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거기에서 낙오된 병사 하나가 있었지요. 일본 군사죠. 그 병사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정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절대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그는 아직도 정글에서 혼자서 집을 짓고 몰래 숨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서 일본 군의 정체성을 가지고 혼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많은 방들이 있고 아주 구석진 그 방에는 아직도 이 전쟁이 끝났음을 모르고 자유케 되었음을 모르는 이 이 자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구석구석 하나하나 찾아다니시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시고 드러내시고 그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사역을 내 삶 가운데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석진 방에 숨어있는 그 안에 있는 나는 평소에는 절대로 드러나질 못해서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예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또한 십자가 이런 것들을 주셔서 그 속에서 숨겨져 있었던 내가 확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내시고 그것을 내 평소와 정말 내가 왜 이러지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서는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이렇게 덮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또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을 때 이게 나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숨겨져 있었던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견되었음을 감사하고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앞에 진정한 다 내어드리는 회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진정한 자유의 역사가 그 방에도 그 안에 숨어있던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이 방마다 찾아다니시면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심으로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순간순간 나오는 죄가 아직도 나를 지배하는 그 착각,
그가 이 죄의 힘이 너무나 커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중독이 너무나 커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패배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야 분명히 평생이 걸리는 대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실하신 그 예수님이 아직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다 맡겨드리며 날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나의 이 새로운 모습에 이 자아의 모습에 놀라며 또한 인정하며 회개하며 회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과정이죠. 처음에 발견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덮어버리지 말고 난 원래 안 그렇다 부정하지 말고 이 발견한 내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세 번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회심입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완전히 다 내어드리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 인정, 회개, 회심의 과정을 날마다 거치며 이 영적 전쟁을 싸우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이미 자유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자유케 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며 싸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와의 전쟁에서 나는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며 날마다 자유케 되는 역사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요즘 따라서 예수님이 자꾸만 나의 이 자아를 들춰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아가 드러났을 경우에 이 자아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라서 예수님과 연결되기보다는 악의 삼위일체와 짝짝꿍하면서 맞아떨어져서 세상이 좋아 보이고 죄가 좋아 보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드러내실 때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 드러내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자아를 데리고 나와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아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인정하도록 회개하도록 인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의 이 꼴통과 같은 자아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전쟁임을 믿으며 나아가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성화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나누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